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호세아 14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찾으신 대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은 모든 불의를 조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베푸소서. 우리가 수송아를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명예를 지키게 되리이다. 3절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수레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구약 성경에는 여러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선지자들 가운데 특별한 별명을 가진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눈물의 선지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이제 슬픈 또 힘든 환경 가운데서 정말 글자 그대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어려움 가운데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제 눈물의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호세아 선지자는 보통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의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의 선지자 그러면 이제 뭔가 좀 로맨틱하고 멋있는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결코 이 사랑의 선지자가 뭐 로맨틱한 그런 분위기의 그런 선지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고멜이라는 여인이 원래 정숙한 여인이 아닙니다. 더욱이 호세아와 사이에 이제 아이를 셋을 낳았는데 아이를 셋을 낳고 그냥 도망쳐 버렸습니다.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즐기던 그 방탕한 삶을 살기 위해 나가버렸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한술 더 떠서 그 집을 나가버린 아내인 고멜을 다시 찾아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 아내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아주 호세아 선지자가 정말 힘든 역할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가 이런 일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호세아 아내인 이 고멜의 모습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유사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할까?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돌아오기를 간절하게 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구절 아주 주의 깊게 보시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가 아니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랍니다. 자, 돌아가라, 돌아오라 이게 무슨 차이겠습니까? 이 돌아간다는 것은 그 주체가 우리 사람입니다. 인간. 그래서 여러분들 그 호세아서 6장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돌아가자, 돌아간다는 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사람의 어떤 의지, 노력 이런 게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 말씀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근거가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맞아주실 준비가 이미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 준비가 다 되셨기 때문에 이제는 나에게로 돌아오라. 지나간 일 다 잊어버리고 언제든지 돌아오면 맞이해 줄 터이니 너희들은 나에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그러면 멸망의 길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런 이제 긴박한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발 하나님께로 좀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듣지를 않았습니다. 이제 그런 일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제 더 이상 터질 상황.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완전히 멸망할 상황에 놓이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한번 돌아와라. 호세아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고 호세아의 마음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권면하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속히, 그것도 속히 돌아오는 겁니다. 이제는 지체하지 말고 더 이상 연기하지 말고 빨리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참 오래 참으셨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돌아올 수 있을까 해서 계속해서 기다리신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대와 다르게 계속해서 악한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지체하거나 연기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는 겁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사시면서 혹시 이제 졸리거나 잠이 올 때 어떻게 하십니까? 제일 확실하고 간단한 방법은 졸리거나 잠이 오면 자면 됩니다. 자면 되죠. 아주 간단한 방법이죠. 졸리면 자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현대인들이 살다 보면 밤에는 주무시겠지만 낮에는 이 잠을 좀 이겨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졸리긴 하는데 그냥 잘 수가 없습니다. 상황이 잘 수가 없고 졸음을 이겨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보통 잠을 이겨내기 위해서 커피를 마시죠. 커피 이제 카페인이 들었기 때문에 커피를 마시고 이제 졸음을 쫓습니다. 자, 그런데 이 커피나 카페인의 역할은 엄격히 말하면 잠을 사라지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잠이 완전히 없어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커피가 완전히 잠을 사라지게 한다면 커피를 계속 마시면 잠을 계속 몇 날 며칠 자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졸린 것을 그걸 잠시 연기하는 겁니다. 미루는 거예요. 뒤로 미루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면 이렇게 미루다가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언제나 문제가 터져버립니다. 그러면 큰일 나죠. 건강을 해치고 큰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하다가 잠을 자야죠. 잠을 자는 게 정답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멸망하는 것을 좀 지체해 주셨습니다. 좀 뒤로 물려주셨는데 이제는 그렇게 할 때가 아닙니다. 더 이상 그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길을 갈 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영적인 위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게 정답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돌아오는 방법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내용이 2절에 나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 어떻게 돌아오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두 가지를 가지고 두 가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고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무엇에 따라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가운데 사는 겁니다. 따라서
그 말씀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의미가 사라집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제가 옛날 어르신들에게 이제 자주 듣는 말씀 가운데 그럼 옛날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장례식장에서 한참 밤새도록 곡을 하고 누가 죽었느냐 이렇게 묻는 것과 같다. 의미가 없다는 거죠. 밤새 누가 죽었는지 누가 돌아가셔서 이제 울었는데 그럼 이제 누가 돌아가셨지? 이거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들고 하나님께 나가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 없이 나가는 겁니다. 이게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삶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꼭 붙들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때로 이제 이 잘못된 것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잘못된 것이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게 참 위험한 거죠. 참 위험합니다. 우리의 습관처럼 자리가 잡힌 겁니다. 그러면 그 어려움, 그 위험, 그 잘못된 것을 벗어 던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이 익숙해지는 거, 요즘에는 그 뉴노멀이라고 그러죠. 새로운 이제 일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전에 우리가 몇 년 전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팬데믹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삶도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 많이 달라진 경험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팬데믹 기간 동안에 대면 예배도 드리지만 사실 불편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이 참 많았습니다. 물론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보다는 그래도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그게 바람직한 건 아니죠. 우리가 가급적이면 함께 이제 우리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온라인으로 자꾸 예배 드리는 게 익숙하다 보니까 아예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리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이런 새로운 현상들이 정착이 되고 습관이 되어버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생활의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꼭 해야 될 것, 반드시 지켜야 나가야 될 것, 그 모든 것들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나아갈 때 꼭 붙들고 나가야 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기초해서 그 말씀을 들고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복음성가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제가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참 마음에 와닿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대로 나가고, 또 때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 주시면 그 말씀대로 내가 멈춰서고. 자, 그렇게 한다면 우리의 삶이 정말 형통한 길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대로 나가고 말씀대로 멈춰서고, 하나님을 주신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분명히 온전한 길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기초해서 산다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어렵죠. 어렵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불편하기도 하고 또 극복해야 될 것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많이 하죠.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어떤 취미 생활 하시는 분들이 그 취미에 빠져서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취미가 없는 사람은 그 모습을 보면 참 희한하게 여깁니다. 아니, 왜 아까운 시간과 돈을 들여서 저런 일을 할까? 이렇게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죠.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왜 저렇게 살아갈까? 이렇게 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우리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 가운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진리가 된다는 것, 이 사실을 꼭 깨달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2절 말씀에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아련다. 아련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내 삶을 살아갈 때 내 생각에 모든 걸 맡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 일단 아뢰는 겁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올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리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7장 7절에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단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그러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참 비극적인 일이죠. 창세기 18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중보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소돔성에는 물론 악한 자들, 타락한 자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의인들도 있습니다. 그 의인들이 악인들과 함께 멸망하면 그 바람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따라서 의인들이 조금만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라도 그 땅을 멸망시키는 것을 하나님께서 좀 막아주십시오. 그걸 좀 염기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이제 간절히 이제 강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도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이제 50명부터 시작하죠. 기도를 해서 이제 45명, 40명 계속 나아지다가 결국에는 10명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성에 의로운 사람 10명만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 소돔성에 의인이 10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멸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 가장 척도가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아뢰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들에게 이스라엘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이 반대로 말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몇 명이라도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 그 바닷물, 이 바닷물이 짠물입니다. 짠물. 바닷물 맛을 살짝 보시면 짭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들어있다는 거죠. 근데 소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바닷물 전체 가운데 비율이 조금 다르겠지만 대략 평균적으로 잡으면 한 3.5% 정도 됩니다. 물 전체 가운데 한 3.5% 정도가 소금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적은 양이죠. 그런데 그런 양으로도 충분히 바닷물을 짜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3.5%의 의로운 사람,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 있어도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돌아오는데 가장 중요한 기도, 그 기도하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호세아 10장 8절에 보시면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튀김 같은 거 부침개 이런 거 하실 때 이 뒤집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위는 익지 않죠. 뭐 밀가루 반죽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아래는 어떻습니까? 다 타버립니다. 이스라엘이 이렇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뭐 때로는 애굽에 의지하고 때로는 아수르에 의지하고 주변 나라들에 자꾸 의지하고 또는 우상에 의지하고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완전히 엉뚱하기로 가는 겁니다. 마치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고 제발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 그렇게 기도를 가지고 돌아오면 하나님께 다시 한번 품어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위튼 칼리지를 졸업하고 네이버빌 장로교회를 담임하시는 데일 오틀랜드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우리가 몰랐던 예수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인간에 관한 옳은 분류법은 나쁜 사람과 착한 사람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나쁘다는 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저지르는 가장 큰 잘못 가운데 하나가 내 생각, 내 고집. 나도 모르게 내 주장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받아주시고 그 사람이 드리는 모든 기도 가운데 함께 해주십니다. 여러분들 이 진리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나 가정이나 교회가 영적으로 위기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품어주시고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를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우리 삶에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나오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을 받아주십니다. 여러분들 이 진리를 잊지 마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